살다 보면 내가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선택을 하고 골라야 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때로는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고, 또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아니면 내가 요즘에 뭐 단독주택이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뭐 단독주택에 살지, 아파트에 살지, 뭐 이런 것들, 내가 평생 같이 할 사람의 짝을 뭐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선택하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뭐냐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된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또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38년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접경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의 사람들, 특별히 네겝 땅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 중에 왕은 아랏 왕이 있었는데,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 그때도 이제 정탐을 보냈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다림 길이라고 오늘 말씀 1절에도 나오네. 아다림 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생긴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생포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러분 당장 우리 식구가, 아니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체포됐다, 사로잡혔다 이래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으러 가야죠.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것이 1차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죠. 첫 번째 드는 마음과 생각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을 빼앗아 갖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텐데, 게다가 가나안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싸워가지고 빼앗아 와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하냐면, 자, 2절 3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첫 번째 마음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저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2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을 말해요. 저 가나안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면,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멸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래요? 그들의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을 빼앗아온 거예요. 되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르마는 전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선택이에요. 우리 1월달 계속 새로운 하다가 오늘 이제 새로운 선택인데, 여러분, 새로운 선택은 뭐냐면 내가 내 뜻을 따라서 내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두려움을 가진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내 뜻일 수 있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려놓고 싶은 것도 내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1차적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찾으러 가야지, 빼앗아 와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1차적으로 하고 싶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 힘든 것이 있어도, 부대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뜻이라면 부대껴도 가야 되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드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간구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앞에도 나왔었죠. 신명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3절에 그랬죠.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듣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거나 두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심을 믿고 그들은 나아가서 싸웠던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이름을 얻었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첫째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뜻은 내 마음에 드는 일차적인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일차적인 두려움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구했고 그 뜻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 뜻을 따라서 그들은 두려움도 내려놨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들이 나아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뜻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르마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호르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또 우리 1월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날,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호르마의 귀한 체험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북쪽으로 바로 가나안이 있지만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에돔 땅 가운데에 지나가야 될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 있었는데 그리 지름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이 금방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20장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돔의 왕이 그 길을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보지도 않고 지나가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이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돔을 어떻게 할까? 저 에돔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한번 싸워야 될까? 왜냐하면 지름길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지금 21장에 보면 요단 동편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에돔 왕이 거절하면 어떡하겠냐? 싸우겠냐? 싸우지 말라고. 그 에돔은 에서 족속이죠. 에서 족속이. 야곱과 에서로 나뉠 때 그 에서 족속에게 준 땅이 에돔 땅이거든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그 에돔 땅인데, 그 형제가 원치 않는데 너희들 싸우면서 그 길로 갈래?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상 어떻게 가야 돼요? 그 길로 못 가고 우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길이 불만이,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 어떻게 말하냐면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전에는 꿀같이 달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던 그 만나도 이제는 막 싫대. 그리고 또 그전에 사람들이 하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곳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하면서 그들은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낸 거예요. 뒤에 얘기랑 연결되어지는데,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고 그들 가운데는 죽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진, 물린 자들마다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너희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하셔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우회 길을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길들이 여러분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지름길로 못 갈까? 나는 왜 맨날 우회할까? 나는 맨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까? 나는 이렇게 왜 강약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 길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데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부모님들이 하듯이, 그전에 사람들이 하듯이 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택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내가 해야 될 말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원망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흔히 할 수 있는 말을 그들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오던 말이니까, 입에 붙은 말이니까 또 원망의 말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쉽게 나오는 말들,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구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버릇을 드리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버릇을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뭔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의 나라들의 특징은요, 땡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 요즘 이제 TV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은 길을 못 가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인데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가게 하신 길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겠습니다.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형제와 다투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가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저도 이거를 5.18로 기억해요. 5.18 민주화 운동. 이게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입에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하나님의 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아직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뭐 하라는 거냐면 기도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탈무드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이 말버릇이 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해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만 하면 돼요. 하나는 기도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면서도 뭐해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먼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원망의 말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고는 뭘 보내셨다고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모세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모세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자, 거기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구리 광산이 그래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그래서 무슨 뱀이 됐어요? 놋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놓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말을 듣죠. 급하니까, 죽어가니까, 죽게 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쳐다봤는데 그들이 다 살게 되었더라.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게 하셨을까? 높이 달린 놋뱀을 모두 다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한 사람들이, 원망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지금 뭘 바라봐야 돼요? 그 불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불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 놋뱀,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너희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야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나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거를 바라보고 딴 거는 쳐다보고 딴 거는 눈이 뚫어지라고 응시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응시하고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했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내가 그 불뱀에 물린 그것을 떠올리기 싫지만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우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원망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2020년도의 내 모습이지, 2021년도에는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새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이 네 삶이 아니라고, 너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뭐냐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 옷을 다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다 장병들이 제비 뽑아 가져갔잖아요. 뭐 가려놓긴 가려놨. 우리가 실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당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치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면서,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어디에 앉으셨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릴 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주님을 응시하지 않아서 그릇된 길로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어찌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앞에는 많은 선택의 시간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1월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불현듯 문득 쉽게 드는 그 내 뜻을 따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호르마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던 말, 해오던 말, 쉽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돌아가는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짱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을,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맨날 땅만 바라보지 말고, 불변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실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들이 여러분의 날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또 내 말대로 그리고 세상만을, 사람만을 바라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을 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주의 뜻과 말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